제목을 악인의 번영을 뒤집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 지었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욥기서의 주제가 뭘까요? 욥기서의 큰 주제는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신정론, 우리가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신정론이 뭐냐? 신학 용어입니다. 그런데 테오드시라고 그래요. 데오가 하나님이죠. 데오가 하나님 학모입니다. 하나님의 바르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겁니다. 근데 신정론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나 이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아니하십니까? 세상이 선한 것 같아요? 악한 것 같아요? 악해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도 선과 뭐가 있어요? 악이 있죠. 양 그 가치가 서로 공존하고 있어요. 항상 선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악이 득세를 해가지고 선을 다 확 눌러버려요. 그래서 이 신정론이란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도대체 왜 why 이 악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게 맞느냐? 그래서 욥기서는 전체적으로 큰 주제가 이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인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 악을 허용하셔가지고 우리가 늘 고통 속에 있죠. 그래서 고통 속에 대표적인 고통이 질병의 고통, 사업이 망하는 고통, 관계의 고통, 그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통. 특히나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 잘 안 믿으면은 고통받는 건 당연해.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 선인이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이 이제 슬슬 나오네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잘해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신정론이 우리가 신학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신명기적인 신정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욥기서에서 말하는 이 시가서에서 말하는 신정론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말하는 또 종말론적 신정론이 있고, 근데 그걸 다 한꺼번에 다 뒤집는 신정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신정론이 있습니다. 네 앞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뒤집는 거죠. 오늘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악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선과 악입니다. 선이 뭡니까 그러면? 오늘 분명히 알고 갑시다. 선이 뭐예요? 자, 우리가 선이라 그러면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도덕적인 착함, 그 다음에 철학적인 옳음, 이게 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아멘. 무슨 주권요?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뭡니까? 너희가 내한테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왜 그럴까요? 생명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거는 먹지 마. 선악과지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너희가 엄청난 고통을 받을 거야. 벌을 받을 거야. 그랬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구별. 그러면 악은 뭘까요?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한 것도 악이에요. 살인하는 것도 악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악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하나님이시면 여기 나가 있어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라인이 있는데 중간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없어졌다고요. 이 라인이. 이 라인 안에 들어온 게 뭡니까?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끊어진 관계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적인 어떤 신정론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러한 그 신정론에서 말씀하는 이 토드라고 그래요. 토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자연적인 상태, 하나님의 애초에 가졌던 본성과 성품을 그대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던 상태였어요. 하나님 우리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했다고? 좋았더라.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선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들어가지고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이 연결고리, 이 라이프 이 라인, 생명줄을 갖다 끊어버린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존폐 위기에 놓인 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그러한 위기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직접 내려오셨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그렇죠? 성육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왜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안 보인다고 존재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안 보인다고 존재하는 게 사실 더 많잖아요. 맞지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마음이 보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비즈니스 하는데 서로 마음이 보이면 비즈니스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심지어 부부 간에도 마음이 보이면 안 돼. 서로 다 읽어버리는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독심술이라고 있죠. 독심이 뭐예요? 마음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 독심하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갖다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다 뒤집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예. 자,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그 선의 성경적 정의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상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란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착한 게 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불교 믿는 사람, 착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동서는 얼마나 착한지 불교 믿어요. 근데 자기가 제일 착하니까 자기는 지옥 안 간다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니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세상 도덕이나 또 그 다음에 철학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이거를 회복하는 관계입니다. 관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약속.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 언약이거든요. 카비넌트. 그런데 이게 관계냐
언약이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신정론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악을 허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서 21장 뿐만 아니라 욥기서 전체가 뭐냐? 신정론입니다. 욥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죠. 1장에 보면 동방에 이와 같은 의인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참소를 해서 이 욥을,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욥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이 욥에게 한번 깔짝거려 보세요. 얘는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놈 봐라. 그래 좋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생명은 놔두고. 그래가지고 몽땅 다 뺏어갔어요. 가족도 뺏어가고 자녀도 다 뺏어가고 비즈니스 하던 모든 것 몽땅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몸에는 피부에 악창이 걸렸어요. 마누라가 옆에 있다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그냥 그랬잖아요. 예, 우리도 그런 분이 계시죠? 안 계신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믿다가 관두시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런 말 할 수 있죠. 저는 심정이 이해가 가요. 근데 분명히 욥은 뭐냐? 이 욥이란 것은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이거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면은 구약의 모든 그 선의 기준은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아시죠?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에요. 잘하면 하나님부터 뭘 받아요? 복을 받고 못하면 뭐요? 저주받고. 신명기 28장 안에 전반부와 후반부가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그 복과 저주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가 잘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그거예요. 구약의 복의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뭐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의 복입니다. 그거는 꼭 기독교 아니더라도 어느 종교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는 욥기서 딱 들어오면 시가서에 들어오면 그 복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욥과 같이 의인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의인한테 도대체 신명기에서는 잘하면 복 준다고 해놓고 왜 의인인 욥한테는 복을 안 주시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욥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거 손이 안 올라가시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의인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죄인 같아요. 저도 죄인의 괴수였고. 그러니까 저는 뭐 고통을 받는 게 저는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 여러분 어떤 쪽이에요? 지극히 당연하십니까? 당당하신 분도 계시네. 나는 별로 고통하고 상관없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하는데 의인한테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신정론에서는 뭐냐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의인한테 이 악을 허용하셔가지고 뭘 주셔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정론이 욥기서로 들어오면은 앞에 신명기적인 신정론과 뒤에 나오는 욥기서의 신정론은 달라요. 예, 자꾸 변천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정법 쪽에서 보면은 정반합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정반합입니까? 정, 반, 합. 자, 이거 철학 용어거든요. 변정법. 제가 논문을 이런 걸 썼어요. 대학원 때. 해결 변정법 이걸 제가 썼는데 이 정반합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보면은 정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할게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는 죄를 지었으면 뭘 받아요?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뭘 받아요? 복을 받고 칭찬받고. 이게 인과응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악인이요, 얼마나 형통한지 기가 찬 거예요. 악인이. 여러분 세상 악인들 보셨죠? 악인들이 여러분들 잘 돼 있는 거 보셨나요? 그럼 뭐 상대적으로 의인이란 얘기입니다. 자, 악인이 형통하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방금. 얼마나 악인이 형통한지 한번 볼게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7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늙도록 살며 참으로 권력도 막강하냐. 그렇죠? 사악한 자가 늙도록 산대요. 장수한대요. 또 8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씨가 그들이 보는 데서 그들과 함께 견고하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 그러하도다. 그렇죠? 악인의 씨가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궁금증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하셨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나는 왜 찌질이 이렇게 가난하고 찌질이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욥은 뭡니까 도대체? 아무 죄도 없던 동방의 최고의 온전한 의인이었다는 욥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뺏겼는데, 그럼 우리 욥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정론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럼 도대체 그 선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 게 맞나? 여기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전부 다 캡처 마커를 붙이면서 어떤 사람은 떨어져 나갑니다.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악을 허용을 안 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악을 전혀 안 줬어요. 그러면은 전부 다 선한 것만 주셨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선함이 선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그 고통 속에서도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너희들의 무슨 의지?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악을 선택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자기의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선택할 것인지 선을 선택할 것인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 로봇이 아니에요. 로봇은 무조건 시킨 대로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가장 존중받을 만한 하나의 한 인간으로 고귀한 한 인간, 인격체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이 아니니까 네가 하든 안 하든 네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옳고 그런 것을 네가 선택하라고. 자, 그러면은 아까 선과 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약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데 A는 이게 선이에요. 근데 B는 뭐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악이야.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이 서로 다르겠죠.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실 분은 누구죠?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입법가가 되지 말고 재판관이 되지 말고 네가 남을 쉽게 정죄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네가 절대 선과 악을 가르지 말란 말입니다. 보이죠? 보이죠? 예. 그 설명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악과 그 선과 이거는 한 면은 내가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이 볼 때 그게 악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악일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면 상대적인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그게 진리가 상대적인 진리가 좋아요? 절대적인 진리가 좋아요? 절대 진리입니다. 상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진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만이 유일하신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유일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로 오셨고,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오셨고, 맨 마지막에 무슨 주로 오셨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것을 정말 머릿속에 정확하게 입력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실 이 신정론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깨닫고,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큰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기 위해서 고통도 주시는 것이구나.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원천적인 이해와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이 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악은 결국은 아까 뭐 누구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이게 악이 아닙니다. 악은, 성경적인 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그렇죠, 떠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겁니다. 빼앗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적 교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는 원래 뭐 하던 자였습니까?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쁘고도 좋은데 찬양을 너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찬양자들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찬양하시는 분들 중에 넘어진 분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건데, 하나님의 이 전에 있어서도 루시퍼는 하나님을 제일 찬양했던 찬양 대장이 루시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자리를 넘보다가 하늘에서 떨어지죠. 계명성 나오죠. 예,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사탄의 원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의 세 친구가 있는데,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의 친구인데 얼마나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판하고, 자기가 누구의 자리에 올라갔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욥기서 42장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 친구 호되게 야단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욥은 일방적으로 이 세 친구로부터 막 당하죠. 당하는데 오늘은 그 당하는 걸 갖다가 완전히 넘어서서, 야, 니네 잘못된 거야. 예, 니네가 지금 그렇게 헛소리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하셔. 너희들 입 닫고 조용히 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부지런히 듣고 이것이 너희의 뭐가요? 위로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욥이 세 친구한테 내 말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부지런히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여러분, 세 친구가 잘못한 게 있어요. 욥이 하는 말을 진정으로 똑바로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니까 경청이라고 그래요. 경청. 여러분, 경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경청 안 해요. 남의 말 안 듣고 리스닝이라고 그러죠. 리스닝, 그죠? 이 리스닝이 중요한 거예요. 리스닝, 히어링, 리스닝 중요한 거예요. 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들으라 뭡니까? 이스라엘아 그랬잖아요.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이 쉐마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라는 겁니다. 두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안 들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사달이 나고 영적인 뭐요? 흐름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뭐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욥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경청.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잠언 18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잠언 18장 13절. 우리가 대화의 기본입니다. 8장 13절인가? 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 세 친구는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막 자기 얘기를 막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화 시간에도 남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 말을 부지런히 들어라. 예. 사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병든 나사로 나중에 죽죠.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찾아가 가지고 맨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가서 울어주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신 거 없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가서 울어주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죠.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끼리도 서로 남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성육신 하신 이유가 우리처럼 이렇게 너무 문제가 많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리로 사실은 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누구의 고통을 들으러? 우리의 고통 듣기 위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 너희는 내게 뭐라고 부르짖으라. 네 사연을 일일이 다 부르짖으라. 고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의 모든 슬픔과 이런 것들이 고백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씻긴 듯이 쫙 내려가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또 그것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의 감정이 순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도 보면요, 내가 말하도록 용납하고 내가 말한 이후에 조롱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을 용납을 안 했으면은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욥이 화난 이유는 친구들로부터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상담받을 때요, 상담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가지고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몇 프로 치료가 되죠? 거의 한 절반은 치료가 다 됩니다. 왜? 자기 얘기를 들어줄 자가 없거든요. 욥도 그런 친구들이 필요했는데 새 친구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이고, 저런 그 욥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욥은 참 보니까 친구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이렇게 세세하게 써놓으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까. 예. 우리도 똑같은 처지임을 아시거든요. 아셔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본문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니까 나를 보고 놀랄지라 너희 손으로 너희 입을 막을지니라. 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억만 해도 두려우며 심한 떨림이 내 육체를 사로잡는도다. 사실 욥이 너무나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오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고통이니까 사실은 더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런 고통 주니까는 새 친구들은 지금 비웃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이 심정이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습니다. 왜? Why?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음으로써 어떤 사람은 그 관계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자꾸 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한테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아까 7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니까, 악인은 너무나도 장수하고 번영하고 평안하고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뭐 내 마음 평안해 그랬잖아. 이제 우리가 이제 평안한 건데, 세상에 눈을 돌리면 세상 사람들 더 평안해. 근데 결말은 어떨까요? 평안한 게 아니죠. 절대 평안한 거 아닙니다. 예.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뭐라고 되냐, 이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뭘 보았다고요? 형통함. 사악한 자들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뭐 북한의 김정은이 예수 안 믿잖아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그의 결말은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 그의 종말을 내가 지켜보았다고 분명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악인을 당장 심판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가 그걸 보고 시험에 들어서 자빠지기 원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것이고 전도를 하는 것이고, 악인들도 돌아올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어느 정도로 참아주셨습니까? 끝까지. 예, 그렇죠. 저도 한 30년간 찾아주셨어요. 정말 참아주셨어요. 예, 많이 참으셨죠. 중간에 저는 뭐 하나님의 매를 맞고 이렇게 하나님 중간중간에 사인을 여러 번 주셨는데, 제가 제 갈 길로 간다고, 마이웨이 한다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 완전 뒤집어지고, 그래 해도 정신을 못 차리죠. 예. 가슴을 찢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심장에 구멍을 뚫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예.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도, 예. 그런 그 다음에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하고, 그때 하던 미국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했죠. 예. 그리고 알거지가 내가 돌아와가지고, 예. 그렇게 살아왔던 내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피차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감사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에 읽어보니까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들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부자들은요, 악인들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주님의 길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예. 정확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도 이렇게 저들의 입장을 분명히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분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하리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 드린들 무슨 유익을 얻으리까 하는도다. 자, 결국은요, 유익이란 것은 복이거든요. 예. 여러분, 복이 없어도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과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느냐? 예. 이게 지금 우리한테 진짜 과제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그 분기점이 된다고요. 예. 그러면은 정답은 누가 주고 있습니까? 욥기서에서 욥이 주고 있잖아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섬겼죠. 자, 하박국 3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이 양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박국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쓸모없으며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에게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18절 아멘. 지금 조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나는 여전히 전과 똑같이 주님을 뭐해요? 기뻐하신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나의 힘이시라. 힘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그죠? 아무 힘이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나의 힘이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누구의 신앙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서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어떤 컨디션, 이런 조건들, 환경,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뺏어 가신다면은 그래도 네가 나를 믿을래? 그게 욥기가 우리한테 묻는 질문이란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걸 과연 그렇게 쉽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 돼봐야 이제 이걸 답변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가 안 됐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슬퍼요. 우리는 그런 거를 감당할 믿음이 안 될 것 같아. 그죠? 솔직히 얘기하시네. 못 산다고.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자식을 10명이나 뺏겼는데 여러분 한날 한시에 10명 뺏겨보세요. 미치죠. 자식을 10명을 어떻게 다 뺏겨요?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고, 욥은 뭐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자, 본문 한번 돌아갑시다. 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없는가? 자,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반합의 원리에서 인과응보, 악인이 형통하다는 요 의미가 뭐냐? 악인이 형통한 게 아니고 결국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십자가가 인과응보와 악인의 형통을 완전히 통합해서 완성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속 사랑이 완전히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뭘 받으셨어요? 큰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받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변증법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욥기서를 통해서 나중에 42장 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들의 선한 것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며 사악한 자의 계략은 내게 멀리 있도다.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더냐,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임하더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하심으로 슬픔을 나눠 주시는도다. 욥은 악인의 세계관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악인의 세계관은 저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욥은 모든 걸 다 읽고서도 그들의 세계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왜 악을 계속 할까요? 악한 사람들이 악을 계속 저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서 8장 한번 보십시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 8장에 보면은 악인들이 악을 계속 저지르는 이유가, 전도서 8장에 보면은 11절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전도서 8장 11절 시작. 이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려고 완전히 뭐예요? 작정한대요. 작정한대요. 하나님이 그 악인들한테 지금 당장 벌을 안 내리니까 그 악인들이 지금 지가 잘 되는 줄 알고 계속 뭘 저질러요?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욥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악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지가 하는 게 잘 되는 줄 알고 하지만은 악인 줄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려 주실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기다려 주실까요? 안 기다려 주실까요?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도 베드로서 한번 가봅시다. 기다려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베드로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악인에게조차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뭐 하신다고? 오래 참으신대요. 아무도 뭐 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 뭐 하시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시려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악인이에요. 왜? 하나님과 지금 끊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인조차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서 3장 9절에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더디냐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게 나옵니까? 도대체 저 악인을 왜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영명 멸망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멸망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더딘 게 아니라고. 맞죠? 뭐 하시려고? 오래 참아가지고 뭐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려는 대상자들 가지고 이 말씀 꼭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저도요 한 30년도 도망 다녔거든요.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중간에 콜을 여러 번 하셨어요. 돌아오라, 컴백, 컴백. 사인을 여러 번 주셨어요. 안 돌아갔어요. 저는 그때는 놀러 다니는 게 더 좋았거든요. 내 사업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콕 집으셨어요. 완전 픽을 딱 하셔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종이야. 난 그때 내가 목사 될 줄 전혀 몰랐어요. 0.1%도 생각도 안 했어요. 정말.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하는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그러면 집사람 속을 제가 썩였겠어요? 안 썩였겠어요? 많이 썩였겠죠. 예. 뭐 똑같이 그랬지 뭐. 비장파장이에요. 되게 어떤 집은 보면 남자가 교회를 안 나가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남편 안 나가는 신발을 붙들고 주여 하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한다는데 내 신발을 해도 저 사람 신발도 똑같이 갖다 놓고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세게 맞았지요. 뭐. 차가 2대가 그냥 새 차 샀는데 2대가 박살을 나버렸어요. 그때 한때 그 레간자라는 차가 나왔어요. 깔쌈한 차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레간자를 탁 뽑아가지고 굴려가지고 가는데 막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반파돼 뺐어요. 엘란트라 처음 나 91년도 갔는데 차가 고속도로 가지고 받아가지고 막 반파돼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안 죽은 거 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뭐 만드시려고? 목사 만드시려고. 이런 인간을 목사로 만드시려고. 다 떨어진 인간을, 그죠? 쓰레기같이 살아온 인생을. 내가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의 개수라는 그 말이 저는 정말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은요 악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데 오늘 욥의 새 친구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너희들 까불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 지금 돌아올 기회를 지금 주고 계셔. 빨리 좋은 말 할 때 회개해. 이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런데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0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눈이 자기의 멸망을 볼 것이요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시게 되리라. 아멘. 결국은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욥의 세 친구가 굉장히 신학적인 지식이 높았어요? 안 높았어요? 굉장히 높았어요. 많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욥보다 많이 했어요.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거의 신학자, 교수 수준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쭉 왔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엘리바스 하는 성경적인 얘기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욥한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상대방이 아프고 할 때 성경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그 욥이 새 친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어떻게 해요? 공감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가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예요?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어줘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겁니다. 가가지고 판단하고 정죄 아니하셨어요. 가늠한 여자가 돌을 맞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그 덕분에 여자가 살아서 죽었어요.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네 집에 가라 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정죄하잖아요. 지금 정죄 1번 대장들이 욥의 세 친구예요. 얼마나 욥을 정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욥기서 21장까지 해왔는데 앞에 보면 전부 욥을 정죄하고 판단한 거예요. 뭐 안다고 지네들이. 그죠? 여러분 거기 보니까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분은 높은 데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느니라. 지금 욥이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네가 지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쳤냐? 도대체 하나님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교만이에요? 교만 아니에요?
완전 교만이죠. 욥의 세 친구한테 까는 거야 지금. 니네들 너무 교만하다고. 예.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는 아니지만은 부분만 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놓고 보니까는 고린도 교회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뒤에 가서 보니까는 고린도 교회 어땠습니까? 아니 엉망진창이죠.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음행이 횡행하고, 예. 고린도전서에 막 11장, 12장, 13장까지 나오는데 12장에 보면 교회 안에 막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은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뭐 예. 가르치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체는 많지만은 교회는 뭐요? 한 몸이라 했죠. 그 몸의 머리는 누구시라고? 예수님. 아멘? 예. 그런데 보니까는 막 서로 은사가 많다고 막 거기서 자랑을 하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콩가루가 돼버린 거야. 그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 은사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아는 지식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야. 너희가 예언하는 것도 다 부분적으로 알지 지금은 몰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게 전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욥의 세 친구처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하나님의 이 지식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 나오죠.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보십시다.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세계를 모릅니다.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심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리지 못한다고요. 또 그분의 지나간 길들은 찾지 못하리로다. 34절 시작.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또한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느냐?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내 길과 너희 길은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그렇죠. 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영적 교만인데 신학적으로 지식이 많고 또 이제 자꾸 이 욥을 정죄를 하다 보니까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에 가면은 계속적으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요. 어떤 게 많냐 그러니까는 은사들이 너무 다양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니까는. 그런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7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은 그것으로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9절에 보니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죠. 10절에는 기적을 행함 그 은사를 주셨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또 다른 언어들을 통변하는 은사를, 이렇게 다 다르게 주셨는데 이게 누구의 뜻이죠? 누구의 뜻이죠? 내 뜻이에요?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는 누구의 뜻이라고 되어 있죠?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많아도 몇 몸요? 한 몸이라고. 예.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이에요. 한 몸이랄 때 이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은사가 많니 네가 은사가 많니 하는데 바울이 야 니네 그런 은사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가장 뛰어난 뭘요? 길을 보여준대요. 앞에 이런 은사 저런 다 보셨죠? 이거보다 제일 큰 은사가 뭐요? 고린도전서 13장 가면 무슨 장? 사랑이에요. 은사 중에 은사는 무슨 은사? 사랑하는 은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 은사 가지면 최고의 은사예요. 그 은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은 뭐라고? 사랑이시라. 목사님, 저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싶어요. 좋아요. 현신의 권사님 아시죠? 병 고치는 은사 대구에 아세요? 그분한테 가면 거의 모든 병 다 났어요. 그렇죠? 나중에 현신의 권사님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 간증 들어보셨죠? 자기가 지옥을 보고 들어옵니다. 근데 나중에 크게 해결을 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신의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유튜브 보세요. 그분 앞에 줄을 막 섰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현신의 권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그 본 간증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13장 보니까는 은사 중에 은사는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다. 그거 가지고 있을 축복합니다. 예, 병 고치는 은사 사모하지 마세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들 너무 은사 사모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는 은사가 오늘 최고라고. 자, 13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 할렐루야. 3절 시작.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고 친절하고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시작.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들이 있어도 없어질 것이요 다른 언어들이 있어도 거칠 것이며 지식이 있어도 사라진대요. 다 사라지는데 사랑만 뭐요? 남아있다고, 영원하다고. 그러면서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10절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라.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그 중에서 제일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우리 선양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부터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맞나 모르겠대. 맞습니까? 위로 좀 해주세요. 맞습니까? 억지 춘향이네. 제가 아니래도 그런 목자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 자, 본문으로 갑시다. 지금 욥이 원하는 게 고린도서 13장을 원한다니까. 니네 와가지고 나 까지 말고 좀 사랑해줘라. 왜 대도 않은 신학 갖다 들이대고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느냐 말이야. 예, 그죠? 욥의 친구들의 이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제 본문 한번 보십시다. 23절 본문 23절 시작.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에 아주 편안하고 평온한 가운데 죽나니. 자, 사람은 결국 어찌 됩니까? 죽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 그렇죠? 여러분, 부, 권력 이런 거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을 평준화시키는 최고의 장기고 무기입니다. 예. 여러분, 미모의 평준도 나이가 60 넘어가면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슬픈 표정을 지으시네. 나이를 좀 더 올릴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예뻤던 사람들도 나이 60 넘어가면은 그때는 표가 나면 저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렇게 예뻤던 여자가 저도 그래요. 저도 가면 갈수록 몸에서 뭡니까? 에스트로겐이 자꾸 분비가 돼요. 집사람은 테스토스테론이가 맞습니까? 분비가 돼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는 자꾸 여성화되고 집사람은 남성화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호르몬 분비를 그렇게 아마 해놓으시는가 봐요. 희한하죠? 그렇게 여자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여성스럽던 여자들이 나이 들어가면 그죠? 웃으시네. 남자들은 점점 순한양이 돼가고 장로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여전히 남성적인. 예. 아무튼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불평등이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자, 24절 보니까는 그의 가슴은 저주로 가득 차고 그의 뼈들은 골수로 적셔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혼의 괴로움 때문에 죽으며 즐겁게 먹지도 못한다고. 권력과 부는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이 다 한 가지로 흙 속에 누움으로 구더기들이 그들을 덮으리라. 아멘. 사람이 죽으면은 생물학적으로 부패가 시작되죠. 맞습니까? 예. 그럼 우리 사람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예, 균들이 들어오죠. 부패균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이 신체를 갉아먹습니다. 갉아먹으면 그때 구더기가 생기고. 정말 감사하죠. 저는 구더기한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한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죽었는데 시체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조 할아버지 시체가 그대로 있고 고조 할아버지 시체가 그대로 남아 있고 만약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앞에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시체들이 다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사라져야지. 사라지고 그것이 토양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순환의 법칙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썩어야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감사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해가지고 2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요. 친구들의 위로는 현실과 진실을 외면한 거짓 위로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생각들을 알고 너희가 나를 대적하려고 부당히 꾸민 계략들을 아노라. 28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통치자의 집이 어디 있느냐, 사악한 자의 처소들이 어디 있느냐 함이라. 29절.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그들의 표식을 알지 못하냐. 30절. 사악한 자는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고 그들이 진노의 날까지 인도함을 받으리라. 자,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악인들을 즉시 죽이지 않는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덤으로 옮겨져서
매장지 안에 머물게 되리니. 33절 골짜기의 흙덩이들이 그에게는 달겠고 그보다 먼저 간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 뒤에 모여들리라. 마지막 절 그런데도 너희의 대답 속에서 거짓이 남아 있음을 보노라. 너희가 어찌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아멘. 결국은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가 이 악인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신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모든 불의와 억울함을 바로 잡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될까요, 안 될까요?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 안 됩니다. 완전한 공의의 실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땅은 지금 눈으로 볼 때 어떻게요? 막 썩었고 부패하고 그다음 부정선거 막 나오고 난리잖아요. 공산주의가 지금 전 세계를 막 사회주의가 막 휩쓸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결국은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마지막 때에 의로우신 분이 가장 의인이라고, 욥도 의인이지만은 가장 큰 의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모든 정죄를 한꺼번에 다 받으셨어요. 오늘 욥은 자기한테 정죄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합의 완전하신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분은 욥은 자기 정죄하지 말라고 자기 세 친구들을 막 공격을 하고 지금 막 욕을 하고, 욕까지는 아니지만은 너희들 나한테 좀 제발 그러지 마 그러는데, 예수님은 욥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세 친구가 아니라 전 인류가 자기를 정죄해도 뭐예요? 그 정죄를 어떻게 한 몸에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런 정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남이 나를 정죄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죽이고 싶습니까? 귀싸대기 올리지, 귀싸대기. 그죠? 어떻게 나를 함부로 정죄해? 네가 나를 어떻게 판단을 해?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네가 내가 대 봤냐고. 내 입장이 대 봤냐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병정, 유대인, 모든 유대인,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12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요. 그죠? 예수님 편이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진짜 인류 전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런데 그 저주와 정죄를 한 몸에 받았단 말이에요. 욥은 지금 이걸 못 받아가지고 지금 저거 제 친구를 막 공격을 하고 뭐 이러고 앉았는데, 욥의 지금 그 의인이라는 개념하고 예수님이 완전하신 의인이라는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왜 이 장을 쓰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인, 완전한 공의가 무엇인가 우리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장을 구구절절히 써놓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욥이 의인이다, 욥기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욥기 얘기는 사실 누구 얘기하면 전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아멘? 성경 얘기는 전부 다 예수님 얘기라고요. 요한복음 5장을 찾아봅시다. 누구 얘기인지 정확하게 나오죠.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가면 또 얘기해요. 한번 봅시다. 기왕에 찾아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 44절입니다. 24장 4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대하여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는 말씀들이 바로 이것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라 하는 것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신약이 쓰여졌죠. 이때 성경이라는 건 전부 다 구약이에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 이름이 기록된 게 한 번도 없어요. 지저스라는 이름이 한 군데도 안 나와 있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그 뒤에 한참 뒤에 700년 뒤에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누구한테 가는 얘기라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그럼 오늘 욥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욥기서 우리 오늘 21장 읽었지만은 이 얘기는 욥의 얘기가 실제로 아니에요. 누구 얘기라고? 예수님 얘기라고. 자, 그래서 오늘 진정한 신정론,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렇게 악을 허용하셨는가? 최종 결론입니다. 복음과 십자가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강렬하고 위대하신 빛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멘. 내 죄 때문에. 이게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고통을 당하셔야 되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뭡니까?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뭐예요? 나의 죄악 때문이죠. 그죠? 예. 바로 그런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최종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지금 피 흘리고 울고 있다. 너 나와 같이 있지 않을래? 예,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악인들은요 지금 잘 되는 거죠, 잘 나가는 거죠. 오늘 성경 보셨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주는 것 분명히 보셨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 나름대로 잘 나간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계속 콜을 하시고 컴백 사인을 주셨는데 계속 제가 리젝트를 했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나한테 이 득이 안 되고 해가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요.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너에게 무슨 일이 날지 너는 아무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5분 뒤를 몰라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 말하는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그 복음의 피, 그것을 연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은혜의 죄인을 살리는 그 은혜의 법이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